오늘 제목을 보면서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너무 비장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네, 검진 결과입니다. 검진 결과를 보통 어떤 때 듣게 되죠? 우리가 네, 병원에 갔다 왔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병원에서 가장 떨릴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은 네, 주사 맞기 전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료 받기 전에 이렇게 검사 받기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가장 두렵고 떨릴 때는 선생님에게 나의 검사 결과, 검진 결과를 들을 때입니다. 왜 떨릴까요? 지금 나에게 무슨 병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 어떤 상황인지 알 때 나의 마음은 가장 떨리고 두렵게 됩니다. 나에게 어떤 병이 있습니다 라고 물었을 때 너무 좋습니다, 검사 결과 너무 좋습니다 하면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하고, 안 좋습니다 라고 하면은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진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검진을 통해서, 이 검진 결과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야만 내가 무엇을 치료해야 되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서두도 어찌 보면 지금 유다 왕국을 향한 건강 검진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매우 불안정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아수르의 위협과 애굽과 아람의 압박, 이스라엘과 동맹국들의 침공 등 주변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외교적으로는 불안하였지만 경제적으로는 부유했다고 합니다. 우시야 왕이 농업 발전 계획을 세웠고 건축과 인프라를 투자하면서 또 경제 활동들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주변의 이민족들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제압하면서 안전한 무역로를 확보하면서 부를 축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유함은 사회적 부패를 가져왔고 결국은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우시야 역시 초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지만 자신들이 쌓은 이 부요 때문에 경제적 부강함과 군사력 강화, 또 외교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교만하여졌고 마지막에는 제사장 직분을 침범하려고 하다가 병에 걸리는 등 신앙적 타락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정확히 어느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다 왕국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유다 왕국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검진한 그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유다 왕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누구의 자녀인지, 자신이 이렇게 부유할 수 있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일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왕국을 향해서 자식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합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씻는 것, 교육부터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다 백성들을, 유다 왕국을 세워 가셨습니다. 그들이 전쟁 가운데서 안전할 수 있었던 것, 외교적 압박 가운데서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그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든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그 상황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들은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5절과 6절에서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보통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바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상처가 났을 때 그 고름을 짜내고 그 위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치료의 목적이었습니다. 회복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못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치료받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보면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 터진 것 다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로 맞은 흔적까지 있습니다. 아픈 곳을 치료하고 회복하여야 하는데 회복하지 못한 채로 끊임없이 그 아픈 곳들이 반복되고 있고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어떠한 상처들입니까? 주변의 강대국들로 인해서 얻은 상처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온 머리는 로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깨달음을 뜻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병들어서 하나님을 떠났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온 마음은 어떠한 겁니까? 심성적 측면에서 감성과 의지, 지성 등 전인격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곤비하여 번뇌로 가득 찬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 그 의지가 시들어지고 우상과 세상의 쾌락, 영달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상황에 처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회복도 없습니다. 이제는 상처를 치료하지 못할 지경까지 이릅니다. 아픈 곳이 계속 아프고 상처 입은 곳이 또 상처 입으면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 준비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입니다. 8절과 9절 본문에는 생존자들에 대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포도원의 망대, 참외밭의 원두막, 에워싸이는 성읍입니다. 우리들도 망대,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지겠지만 참외밭의 원두막,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참외밭 그 한가운데 원두막이 서 있습니다. 참외밭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철저히 고립되어져 있는 모습이고 그 안에는 신랄 같은 희망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서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황폐화되고 불타버렸고 더 이상 이전 같지 않지만 그곳에서 아프고 상처 입은 상태이지만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살아있는 이들이 있다 합니다. 다시금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이들이 남아 있다고, 조금이라도 이 회복의 여지가 있음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검증 결과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봤던 본문 가운데 있었던 내용들의 전반적인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보아하니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지금 나에게 접목해 보면 어떠한 모습인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유다 백성들과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사는 시대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일들이 많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고 많은 이들이 믿음을 저버린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시대를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년 사람들은 힘들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들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과거 60년대, 70년대를 살아오신 권사님들이 누렸던 것과 2025년 지금을 사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렇게 발전해 왔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알고 섬겨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명예, 워라밸을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중요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돈 버는 것에만 집중해져 있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은 없습니다. 명예는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보다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워라밸 안에는 나의 자유가 가득할 뿐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검증 결과 원인을 알았다면 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사야서 55장 7절 그 방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 첫 번째 방법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깨끗게 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은 어떠한 상황들입니까? 내가 지금 누구의 자녀인가? 나는 지금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정말로 순종하고 있는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에게 몇 번째로 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이 제일 되는 삶, 우선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검증 결과 회복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이 떠나 있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우선시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고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